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느헤미야 9장 5절, 구약성경 739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앉아있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보는 자리,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또 예배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실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삶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익숙한 예배에, 그 익숙한 관객의 예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불편한 습관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직역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앉아있는 예배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있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겉으로 보면 앉아서 드리는 것처럼, 앉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앉아있다는 것은 편안함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설 때는 결단이 있습니다. 설 때는 반응이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관람일 수 있지만 선다는 것은 참여이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앞에 앉아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느냐?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달라진 변화가 있으셨나요? 너희는 내 앞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느냐?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것, 변한 것이 있었나요? 혹여라도 내 안에 작은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선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장면이에요. 본문에 정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엄건사님이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름들이 어려워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말씀과 예배를 맡은 자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예배를 맡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수많은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앉아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뭐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고 있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날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 전체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쿰. 네, 그래요. 몸을 일으키다, 태도를 변화시키다, 내가 예배 안에 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주가 주 되심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걷게 하시는지,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는지 깨달아라. 그것을 쿰,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선다, 이 쿰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동작, 어떤 모션 이런 게 아니에요. 선다라는 말은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로부터 우리는 공경, 또 효, 또 존중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동네 어른들한테,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해라. 뭐 잘해요? 인사 잘해라. 할머니께서 저에게 매번 말씀하시기로 동네 어른들을 뵈면 꼭 인사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뵈면 꼭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무탈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분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왜 일어나서 맞이하죠?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서 제가 가서 설교를 신우애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법무원장님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그 법무원수원 원장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의 무게를 모르니까, 그분을 처음 보니까, 초면이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당시에 신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한 40여 분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법무원장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일어났다, 2번 앉아있었다. 일어났다. 오, 다 같이 연세가 있는 분이든 젊으신 분이든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어나서 법무원장님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알았죠. 아, 저분 높은 분이구나. 높은 사람이구나. 그래요. 중요한 분이 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의 몸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예배가 몸은 예배실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어서지 않은 상태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습관, 익숙함만 남아있어요. 경외는 없어요. 편안함만 남아있어요. 그런 예배의 형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 앞에서 우리를 먼저 멈춰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섰을 거룩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임재하심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멈춰 서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겁니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직임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반장, 실장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교회에 우리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하고도 비교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겨주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맡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성도님, 이번에 이런 직임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 시간이 없다, 혹은 내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너 뭐 잘해? 너 달란트가 뭐야? 너 재능이 뭐야? 왜요? 재능을 알아야 그에 맞는 그 상황과 형편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로는 너 MBTI 뭐야? 너 어떤 성격을 네가 가졌어? 성격을 알아야 그가 어떤 곳에서 활용되는지를 알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너 뭐 잘해? 너 능력이 뭐야? 너 재능이 뭐야? 라고 먼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태도의 변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 태도의 변화입니다. 너 뭐 잘해?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재능이 없어요. 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모세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말이 둔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 아론을 사용하시면 그 아론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유능하고.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말하게 할 거야. 네 입술 주장하게 할 거야. 네 손과 네 걸음을 내가 이끌 거야. 걱정하지 마. 쓰는 건 나야. 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이죠. 내 태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너 뭐 잘해? 저와 여러분 뭘 잘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보다 무게가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보다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 그러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소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먼저 빨간 글씨 읽어보죠. 시작.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네 방식 내려놔 이런 말입니다. 네 지식 내려놔. 네 방식 내려놔. 네 삶의 기준 내려놔. 네 발이 향하는 대로 향하지 마.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그 태도의 변화. 주님은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 멈춰서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걸음을 잠깐 멈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신을 벗고 멈춰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식해라.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 내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몽땅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정한 속도, 내가 익숙한 방향, 그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병사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상관이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 경례합니다. 저도 철원에서 최전방 GOP에서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요? 뭐지? 충성? 저는 필승이라고 했거든요. 필승! 뭐라고 해? 그 다음에 보고를 해. 저의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휴식 중 혹은 근무 중 이상무, 그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왜 그럴까요? 그가 나 쉬는 거 몰라요? 그가 나 근무하는 거 모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관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 일어서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편안한 자세로 예배하진 않는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서 있는 예배자의 절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 헬라어로 하면 소마라고 해요. 소의 악센트가 붙어요. 소마. 따라해볼까요? 소마. 네. 소는 아니고 소마. 네, 그래요. 이 소마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몸이니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 몸,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한 것은, 채택하는 것은 이 소마가 단순히 살이나 뼈 아니면 이 겉에 이 껍데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뭘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생각을 드려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택.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간. 또 한번 삶의 방향. 여기서 소마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택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그 지점에서 그 선택을 누구에게 드려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내포한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몸. 이 말씀 좀 오해가 되겠죠. 너희 몸을? 내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의미구나.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좋죠. 아름답죠. 복됩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생각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받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요. 예배는 예배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한 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낸 나의 시간, 선택, 생각, 흘린 땀, 모든 관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는 예배자는 오늘 예배 좋았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가에서 벗어나요. 이게 우리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가에 익숙하잖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 저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 그래서 저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 늘 밥을 먹고 나서 말해요. 5점 만점 몇 점? 몇 점이었어? 그러면 저희는 몇 점만 말하지 않아야 돼요. 이유도 말해야 돼요. 몇 점이었는데 이 이유가 뭐였어? 뭐 때문에 이건 4점이야. 이건 몇 점이야. 평가죠.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든 식당에서 밥을 먹든 우리는 되게 많은 평가를 합니다. 평점도 매깁니다. 먹는 곳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요. 물건을 사도 그렇습니다. 평가하라고 해요.
물건만 사는 데만 그런가요? 아니요. AS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꼭 AS 기사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좋게 5점 만점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가. 숙박업소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와도 평가. 영화를 봐도 평가. 드라마를 봐도 평가. 모든 게 다 평가. 평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아도 평가하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이상해. 오늘 말씀이 이상해. 세상의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다니요. 하나님을 평가하다니요. 개미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신을 평가한다니요. 여러분, 평가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평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린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은 얘기를 하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든 아이들은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 그죠?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너 잘 되라고 해준 거야. 좋은 소리예요. 잘 되라는 소리예요. 잔소리. 그런데 때로는 그 소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앉아있는 예배자에서 서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왜 앉아있니? 서야 해.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시간, 너의 삶의 방향, 너의 모든 것, 그것을 내 뜻으로 맞춰야 해. 얼마나 불편해요. 싫은데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은 누가 줍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라고 했던 원흉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막고 싶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에휴, 안 죽어. 먹어도 돼. 사단. 그 사단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평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걸음걸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은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저는 이 적용하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부터 일으켜라.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의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예배 전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전 잠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없이 예배를 시작하니까요, 내 안에 평가만 남는 거죠. 내 안에 달라짐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으로, 내 주로,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준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부터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어제 오랜만에 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나눴는데 친구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 뭐 수원에서, 동탄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여러 수원에서, 또 서울에서 이제 다들 목회를 합니다. 저만 담임자고 다 부목사인데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다 골골해요. 저도 골골한데 다 아파요. 저도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 기침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언제부터 기침했는지 모르겠다. 죽겠다 진짜. 제가 그렇게 표현했더니 한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죠. 예배 안에서 죽어라.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안에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내 목은 지금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잠깐 물 좀 먹을게요. 끊어져 나갈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도 아침에 약을 먹고 왔는데 이 약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몽롱하고요. 졸려요. 얼마나 졸린지. 지난번에는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잤네요. 약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 안에서 뭐하라? 죽어라. 예배 안에서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맞다. 내가 아프다고 찬양할 때 목소리 안 내고, 내가 아프다고 말씀 시간에 열심히 주님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찬양으로는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이러고 있는데 삶은 아니거든요.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내 것 이러고 사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예배자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음부터 일으킵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작은 순종이라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1시간 일찍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5분. 나 5분도 어려울 것 같은데. 3분. 2분이라도 여러분 그 2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작이 달라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50분에 시작하니까요. 48분까지 오셔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 방어하지 말고 반응해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찔림은 은혜야. 찔림이 은혜래요.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불편함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신호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찔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축복 얘기나 해주지, 좋은 얘기나 해주지, 아름다운 얘기만 해주지. 좋은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축복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버틸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도 했고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은 뭐라고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찔림을 통해 때론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 임하심으로 깨달아 상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며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단 없는 예배를 멈춰라. 결단 없는 예배를 멈춰라. 예배드림을 통해서 작은 순종 하나라도 정하지 않으면 예배는 관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대학 친구 가운데 두 친구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는 가수를 꿈꾸다가 안 하는 것 같고, 한 친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친구 다 신학도 했고 같이 대학도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은 술도 먹고 담배도 핍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기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 둘이 왔어요. 근데 이제 부대찌개집에서 모였는데 어떠냐고 하면서 굳이 술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둘이 마시면 된다. 그러더니 다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그들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달라지기를,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품위를 지키길.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술 먹으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지 않아?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는 이야기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의 행위를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그 행위는 지워버려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 없는 예배를 멈추십시오. 5년간, 10년간, 20년간 모태신앙,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결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 실천해 봤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여, 2026년에는 앉아있는 예배자가 아닌 서있는 예배자, 드리는 예배자, 순종하는 예배자, 움직이는 예배자, 행진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올 한 해 우리는 앉아만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있는 예배자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삶이 준비되며 순종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2분 정도 동안만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앉아있는 예배자에서 서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